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장자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야곱에 대한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통 탁월하라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르우벤은 탁월하게 더 탁월해져라, 이게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탁월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이야, 저주처럼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라면 더 탁월해져라, 더 실력이 늘어나라, 더 건강해져라, 더 잘 살아라, 더 행복해져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축복 내용인데, 오히려 아들 보고 너는 탁월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저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저피라와 동침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르우벤이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가운데 큰아들은 축복이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으로 저주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3절과 4절을 읽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딱 갈등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다르니까 우리가 좀 고민할 텐데,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그런 아들한테 축복해주는 아버지가 어딨어, 이건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내용이 전혀 우리 마음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28절에 분명히 축복이라고 나와요.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르우벤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탁월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탁월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야곱이 르우벤에게 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 어떻게 축복이야?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당신은 너무 건강해. 건강한 게 문제야. 당신은 좀 약해질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 저한테 얼마나 여러분 화내시겠어요? 네? 더 건강해지세요. 더 힘내세요.
더 잘 사세요. 당신은 잘 사는 게 너무 문제야. 당신은 좀 못 살아야 돼. 하고 제가 여러분 머리에 얹었고, 하나님 너무 잘 살아가지고 문제니까 좀 못 살게 해주세요. 못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난리 날걸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루벤에게 한 야곱의 축복이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지? 그죠? 그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단계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늘 비슷한 단계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축복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너무 힘이 넘치는 게 문제야. 당신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야. 당신은 조금 밀어내릴 필요가 있어. 여러분, 그때 내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축복이지? 예.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탁월합니다. 그건 뭐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출중한 거예요. 근데 그는 굉장히 형제들 가운데서 장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인데, 그런 르우벤의 탁월함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히는 거였어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 원칙들을 찾아서 내 삶 속에 적용하면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가운데 하나가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 깨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죠. 고라가 모세와 아론한테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냐? 우리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다 해먹는 것 같아. 뭐 특별히 나보다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잘하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거기에 추종하는, 이게 고라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이 25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고라가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250명씩이나 그 고라의 반역에 합류를 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보여졌으니까 그렇게 합류를 했겠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땅이 갈려져 가지고 250명 다 땅속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건 뒤에 백성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만이. 야,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을 땅을 갈라가지고 땅속으로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리냐, 막 여기저기서 막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14,700명인가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깨트린다라는 것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모세나 아론, 모세는 그렇다 치고 내가 아론이 3,000벌 되거든요. 고라에게. 나도 그리고 내 후손들도 아론 계열만큼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론만 세우고 그의 아들들에게만 그 지위를 물려주는 거니까 그게 불만이죠. 자기는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범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 르우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능력이 탁월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르우벤을 가만두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12 아들이고 12지파니까 오늘 마지막에 12지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우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의 탁월함을 조금 못하게 하는 것이 르우벤에게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르우벤의 탁월함을 그대로 두는 게 르우벤이 사는 게 아니라 르우벤을 좀 탁월하지 못하게 해 놓는 게 르우벤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르우벤을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성령에 감동하여 아들을 축복하는 거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감정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감정 싸움이죠. 네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이 괘씸한 놈, 이 부려막심한 놈, 내가 너를 그냥 저주해 버리겠다. 이게 그러면 성경의 전적인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서 르우벤은 계속 탁월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가 살 수 없으니까 그를 살리려면, 그가 참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탁월해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으로 그렇게 축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르우벤의 선택이에요. 르우벤이 그렇게 살았냐 아니면 그렇게 안 살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비 걸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르우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를 탁월하게 그대로 놔두면 그 결론은 이제 고라의 삶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탁월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즉 탁월하게 못하게 하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르우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옛날에 자기 탁월한 거 늘 그려. 내가 옛날에는 똑똑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실력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옛날 타령만 하고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성경이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을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제게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물론 좋은 믿음의 자세인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제가 저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제목 간다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계속 문제 해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자꾸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꾸 돈 달라, 밥 달라, 옷 사달라, 신발 사달라, 자꾸 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달라는 거 이렇게 부모가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요구하는 자녀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와 자식의 친밀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깊어집니까? 그러지 않을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불만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계속 부모한테 뭘 해달라고만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불만해요. 너는 왜 맨날 엄마 부를 때 아빠 부를 때 뭘 해달라고 뭔가 필요하면 그때만 부르냐. 다른 데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언제 아빠 엄마하고 사귀냐면 필요할 때만 사귀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할 때만 사귀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안 해.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느 날 저희 집 아들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 왜 무슨 일이야? 왜 전화했어?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가 전화했어.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빨리 본론 얘기해. 그거 아니잖아. 아니 진짜 돈 필요해? 아니 진짜 궁금해서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별일 없죠? 하고 끊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렇죠? 똑같이 부모가 자식 목소리를 듣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하는 거하고 그냥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지금 뭐 해요? 이런 거하고 완전 다르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누리고 주님 제가 당신을 생명으로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고는 더 좋은 것이 제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것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좋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복이구나.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 상황이 불편해요. 사실 그죠? 불편해요.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엔 두렵기도 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기도만 그렇게 문제만 해결하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모면하고 그 짐들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
근데 그런 게 없어도 내가 주님을 더 찾고 내가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과 더 사귈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또 기도 제목 생겼어. 나 오늘 또 기도해야 되네. 하나님 이거 이런 기도는 좀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저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내가 내 인생 안에서 연약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 강했는데 약해지는 거, 잘했는데 못해지는 거, 좋았는데 좀 나빠지는 거, 이것이 복이구나. 왜요? 하나님을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를 수 있으니까, 내가 그분 더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히고 몇 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게 된 그 처지가 잘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삼손에게 물어봐야 돼요. 삼손에게 물어보면 삼손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냥 삼손이 긍정적으로 좋게 믿음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내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손의 그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처지가 된 게 잘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삼손이 그렇게 된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생애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삼손 생애에서, 기록된 삼손 생애에서, 성경에서. 한 번이 뭐냐면 에낙골에 블레셋 사람들 막 싸워가지고 막 큰 두 무더기 시체에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목말라 죽겠다라고 할 때,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2번째 기도가 눈알 뽑히고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기도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은 사사로서의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목말라 죽겠으니까 자기 아쉬워가지고 기도한 거잖아요.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아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삼손의 생애 중에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삼손이 살아가는 그 삼손의 생애 중에 했던 유일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언제? 눈 뽑히고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기도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자기 천하장사 아닙니까? 자기 힘 믿고 살았어요. 자기 힘 믿고. 그 전에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턱뼈로 수천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기도 한 번 안 해요. 그냥 다 자기의 탁월함으로, 계속 자기의 탁월함으로 삽니다. 물론 하나님이 삼손의 그런 교만한 마음, 교만한 태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지만, 중요한 건 삼손 그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있느냐는 별개예요. 별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인생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과 하나님이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일어서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잘 살아갑니다. 그게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과 삼손의 영성과는 별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교만한 마음, 그의 욕심의 욕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 삼손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것은 언제예요? 그때 기도할 때예요. 이게 삼손의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그가 계속 탁월했으면 두 눈 멀쩡하고 힘이 빠지지 않고 항상 그는 그랬으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삼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하고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 뭐 했냐? 제가요 뭐 누구도 죽이고 했어요. 그거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지? 그 내 믿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 그죠? 삼손의 믿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삼손의 그런 잘못된 태도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것 뿐이에요.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수르, 바벨론 뭐 그 나라들 가도 뭐 했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남유다 다 심판했잖아요. 내가 너 사용한 거지. 그건 너하고 별개야. 그걸 여러분 믿음의 일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죠? 네. 이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언제 믿음의 일을 했냐면 자기 믿음의 일을 했냐면 그의 두 눈이 뽑혔을 때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이 삼손에게 잘된 일이 아니라 그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로소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삼손에게 잘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무력하게 된 것, 눈도 뽑히고 힘도 없어지고 그렇게 무력하게 돼. 그래서 사슬에 묶여서 노예처럼 맷돌이나 돌육이 있던 그 상태가 삼손에게 복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에서. 신약에서 또 한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근데 여러분 이 가시가 얼마나 그 바울에게 혹독한 것이었는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뭐라고 표현하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 육체의 가시는 어떤 거요? 악이었죠. 악. 그죠? 그것도 악도 굉장한 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부릅니까? 여러분 어디 아픈데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혹독하게 힘든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게 사탄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절대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자만은요, 여러분 목 꼿꼿이 세우고 막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게 자만이 아니고요. 바울에게 있어 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게 자만이에요. 성경에서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기도 안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으니까 정기적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게 아니어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선교 사역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 더 기도하라고 사탄의 사자 같은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그거 없어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가시가 저한테 없어도 저 충분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할게요.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라고 주신 건가 보다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정도의 신앙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탄의 사자 같은 그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그 혹독한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즉 기도가 그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나 기도해야지. 우리가 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뭐 충분히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인가? 그렇죠?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육체에 사탄의 사자 같은 가시가 있어야만 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르우벤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이 이제 이 이후에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살게 되었는지, 그거는 사실은 르우벤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 우리가 그거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기회를 르우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르우벤의 몫이에요. 내가 이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며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엔 탁월했는데, 옛날엔 잘했는데, 그 옛날 생각하면서 왜 지금은 옛날보다 못할까? 왜 지금은 옛날보다 약할까?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르우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탁월하지 못하게 된 것을 불평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자체만 가지고 그 일이 좋다, 그 일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 결정은 내가 그 일에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은 내게 결국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설사 그 일이 지금 당장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은 내게 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 놓여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시작이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가면 내 인생의 문제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또 조금 지나면 우린 또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와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육신으로도 반응하게 되죠. 또 다시 기도하고 다시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 빠지면 기도하고 또 시간 지나 힘 빠지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낸 삶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만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삶, 그런 삶이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